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간 찾기. 히브리 사람들은 시간에 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딱똑딱똑딱똑딱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 르마가 들리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를 넘어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이제 얼마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 거고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때가 찼고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는 죄가 없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마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원복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때가 참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예언이 무려 4,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4,000년이 지나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400년이 지나야지 하나님은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지나 광야에서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요단강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나 야훼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때가 차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배를 보십시오. 배는 썰물 때는요 그냥 홀로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밀물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배는 붕 떠서 푸른 바다를 향하여 진군하고 항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게 인생이 무엇인가, 썰물 같은 인생,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고 좌우로 앞뒤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밀물을 만나면 배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원에도 시간적인 개념이 있나요? 구원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떻게 우리 구원을 성령님께서는 적용해 나가실까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세 가지인데요, 시간적으로 구별을 하면 과거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이 세 개는 물론 동시에 일어납니다. 기독교 정통적인 구원의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은 내가 애쓰고 힘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소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먼저 외적인 부르심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원리더님이 한번 오라고 왔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총각은 결혼하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내가 제자 될게 아닙니다. 주님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고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1100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게 쉰들러 리스트예요. 마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리스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접촉하는 자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지, 정, 의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예를 들면은 이랴라고 했을 때 우리 방향이 이쪽으로 달렸거든요. 동쪽으로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면 나의 성향이 바뀌어요. 내 사고체제가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가 돼요. 영적으로 변화가 돼요. 이제 내 지, 정, 의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향이 바뀌어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으로 달려나갔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 인생이 성향이 바뀌어서 따닥따닥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의의 세계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교회당에 오게 되어 있고 예배당에 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이 바로 중생,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시작! 어쩜 이렇게 잘 치십니까? 손과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고 작정해 놓으셨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한 손이 돼서 손뼉의 소리를 맞추려면 따라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에 올 때까지 막 기어서 깽깽이로 막 오리걸음으로 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회심하는 것, 내가 주님께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육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님의 보좌 내 보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시작!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꽝꽝꽝 선언하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피로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못 사할 받을 죄가 없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고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과거적인 구원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믿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요, 현재적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이 현재적 구원은요 3가지입니다. 더 쉬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성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거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돌감나무가 있고 창감나무가 있어요. 돌감나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창감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접 붙이면 되죠. 가지를 잘라서 생명력 있는 나무에다가 접을 붙이고 묶어주면 여기에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감나무를 잘라서 사과나무에 붙이면 사과나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생명력과 접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지성과 내 감정과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성화는요, 내 인생 전생에 걸쳐 일어납니다. 이 성화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화가 안 돼요. 즉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 인간이 만날 때에 성화, 거룩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성화를 저도 성스럽고 거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 죽이기, 은혜 살리기. 죄는 죽이고 은혜는 살리고, 이게 정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있거든요. 죄성이 있어요. 이거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옵니다. 이걸 예수 이름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죄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반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같은 거 있죠. 이것도 죄로 봅니다. 교만한 거 죄입니다. 음욕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탐심이 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는 거, 이게 다 죄입니다. 이 죄를 죽여야 됩니다. 내 힘으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살리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은혜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 예배가 정답입니다. 예배 3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은혜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자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어떤 죄를 져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은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놓을지 모르지만 한번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놔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확신. 이게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면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꼭 확신 속에서 한번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죄를 멀리하게 하셨고, 어떤 죄가 있어도 진홍같이 붉어도 하얀 눈보다도 더 희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만 갖고 있으면 마지막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미래적 구원, 영화입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정말 영화로운 곳으로 들어가게 우리 주님이 예배에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주님이 나를 견인하고 끝까지 도와줄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확신 속에 들어가면 하늘 문이 열리고 미래적인 구원, 영적인 영화로운 세계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찾기,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밀물이 다가오면 배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이 구원에도 때가 있습니까? 예,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 주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이제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적 구원은 확신입니다. 우리 순복음종에 나오셔서 확신 가지고 천국까지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적 구원, 영화로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